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아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은 나를 소개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무엇인지 구별되어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장 달려서 도망가는 곳.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의 취향에 맞추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망한다, 죽는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붙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하지 마라.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유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내가 하나님께 헌금, 헌신, 헌물을 드리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의 작은 헌신이라도 이 헌신 때문에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 예배가 기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싫어하신다? 공의롭지 않은 것을 싫어하신다. 외모를 보고 뇌물을 받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약자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세요. 그렇다고 약자에게 눈이 돌아가서 사람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이 뒷전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아래를 보고 우리의 손가락은 위를 가리킨다.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아세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게 도피성이 뭐냐면, 그러니까 고의는 안 돼요. 내가 마음 먹고 사람을 죽인 다음에 도망치면 그건 안 돼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망치는 성이 도피성이에요. 예를 들면 영상을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가 실수로 벽돌을 떨어뜨렸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실수로 죽인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서 사람을 쳤다든가 그런 실수들이 생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족에 대한 복수라고 해서 살인자를 살해당한 집안 사람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을 누가 실수로 죽이면 제가 그 죽인 사람을, 제가 살인자를 죽일 자격이 저에게 생겨요. 그래서 살인자는 무조건 빨리 전속력으로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도망을 도피성으로 치면 그 도피성에 가도 추방당합니다. 실수만 해방돼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친 사람은 일단 도피성에서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건 고의살인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추방당하고, 실수라는 게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도피성에서만 살아야 돼요.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내가 살해당할 수 있으니까요. 자, 상상을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기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내가 고의로 저지르지 않은 죄, 모든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 되었어요. 억울하죠? 여러분 잘못 아니잖아요. 내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부당하게 느껴져요.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값은 죽음입니다.
근데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고 설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을, 곧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음이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린 이대로 죽을 수 없죠.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도망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으로 도망가야겠습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빨리 뛰어올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놔야 돼요. 이 도피성 안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누가 관리했을까요? 레위 지파들이 살았습니다. 도피성은 레위 지파 구역이에요. 도피성에 살면서 끊임없이 죽음으로 죗값을 치러야 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레위 지파들에게 하나님을 배웁니다. 예배 드리고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리고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해방되는 날이 옵니다. 나가도 살해당하지 않는 날이 와요. 피해 복수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더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는 법이 있어요. 그 해방의 날이 언제냐면 그 당시 집권하고 있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모든 살인자는 이제 해방돼요. 자유의 몸이 돼요. 마치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도피성에 머물던 살인자가 더는 죄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대제사장이 죽을 때 해방됩니다. 죄, 내가 부정하게 되었다? 우리는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생겼다? 빨리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 레위 지파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도피성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꼭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자, 이제 곧 모세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20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집트도 이기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못 이기시겠느냐? 그러니 걱정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20장 2절부터 3절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뭔가 잘못되었어요. 어디가 잘못되었을까요? 제사장이 할 말은 아니지 않을까요? 장군이 해야 될 말 아닐까요? 전설적인 군인, 병기의 달인, 뭐 전략의 달인, 막 이런 사람들, 막 이순신 같은 느낌의 사람들이 갑옷 둘둘 메고 나와서 떨지 마라. 우린 반드시 이긴다. 알겠는가?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전쟁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죠. 레위 지파는 군사로 분류가 안 되잖아요. 지금 전쟁도 참여 안 하는, 칼을 들 일이 없는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좀 이상해요. 근데 이게 맞아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나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선인 나라, 그래서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자의 말을 듣는 나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마다 한 가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장군이 나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해야 신뢰가 간다면 여호와와 거리가 먼 것이고, 제사장이 나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을 믿고 싸운다면 여호와와 거리가 가까운 것이다. 제사장이 대단한 존재라서가 아니에요. 뭐 목사가 뭐 있습니까?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훌륭한 분들이고 사회 공헌도 저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하고 계세요. 왜냐? 세금도 저보다 여러분이 많이 떼거든요.
목사의 가치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가깝다는 거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의 가치가 별거 없어 보인다면, 교회의 가치가 별거 없어 보인다면 그건 그 사람이 큰일 납니다. 아까 도피성 이야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레위 집하잖아요. 전쟁 나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도피성에 전속력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큰 장군이 있는 곳도 아니고 돈이 많은 재벌이 있는 곳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어야 살아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냅니다. 은혜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은혜가 필요 없고요. 예수를 정면에서 실물로 마주해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신약에서 레위인의 제사장인데도 교만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요. 근데 레위인도 제사장도 아닌 우리가 교만하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시작에 제사장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집트에서도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의 힘을 얻는 자는 이길 것이고, 교만하게 저 나가서 칼 한 번 안 쓰고 전쟁 나갈 일도 없는 지가 뭐라고 이기니 지니 하냐, 꼴보기 싫게. 어이 제사장 아저씨, 나 떼고 지푸라기는 썰어봤어? 전쟁 나가서 죽을 일 없는 사람이 전쟁에 대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저라도 싫겠어요. 그렇죠? 제가 군 생활할 때 생각해보면 그 면제 받은 친구들이 뭔가 아는 척할 때 되게 싫더라고요. 나가서 대리, 과장 달 때 일해본 적 없는 목사가 삶이 어쩌고 여러분의 산업이 어쩌고 헌금이 어쩌고 얼마나 싫겠어요. 맞습니다. 꼴보기 아니죠. 목사, 제사장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별거 없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패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무서운 장치를 걸어두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저 전쟁이랑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제사장에서 내 시선이 멈추면 패배하고, 저 제사장 너머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이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교회에 왔어요.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취향을 알러 왔지 목사를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제사장을 보고 전쟁에 대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저라도 전쟁 나가기 싫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제사장을 통해서 나오는 말의 내용을 보고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믿을 것입니다. 21장 1절을 또 보시면 도무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시신이 발견돼요. 누가 죽였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시신의 가장 가까운 성읍을 찾아내요. 그리고 거기 지도자들을 불러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짐을 매본 적 없는 암송아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암송아지를 특정한 장소에서 죽여요.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와서 지도자들과 함께 의식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알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잘 이 땅을 관리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니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공동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책임의식.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도 절대 빠지지 않아요. 왜일까요? 은혜 아니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죽었는지도 누구인지도 모르는 시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망하니까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공식 대리인으로서 이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었음을 감독하고 보증해야 돼요. 이들 중에 누구도 이 시체가 누구인지,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돼요. 무고한 피는 땅을
더럽히게 되고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데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이 이 오염을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손은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죄를 우리 공동체에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으니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일은 무엇이라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민수기를 마무리할 때 요약한 게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일 하나님을 만날 것. 두 번째는 예배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말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 그리고 이전의 실수를 철저히 만회하는 것. 곧 다시 넘어지지 않으려 할 것.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의 신앙이 극단적으로 갈려요.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두 얼굴로 살아가요. 사실을 다 못 지키거든요.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척하고 뒤에서는 딴짓하면서 사람들과 성령을 속이려고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어떠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뭘 해도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하시잖아. 이것도 너무나 극단적이고 악질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악질인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분명 하나님께서 악질인 것을 내놓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나는 악질 짓을 하고 하나님은 나 그래도 좋아하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맞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때때로 나오는 실수를 바로잡는 거예요. 마치 누군지 모르는 시신을 발견하면 그 지역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 이 지역을 더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처럼 멈추지 않는 것, 안주하지 않는 것,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것,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21장 18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패역한 아들, 패륜적인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무리 뭐라고 하고 혼내도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아들을 지도자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부모가 장로들에게 이 아들이 방탕하여 술에 쩔어 삽니다 라고 말하래요. 그러면 장로들이 교육을 시켜줄까요? 아니면 F형으로 공감해 줄까요? 아이고 그랬구나. 네가 얼마나 힘들면 술을 마셨겠니 아들아. 너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란다. 얼마나 힘들면 네가 술 먹고 부모 말을 안 듣겠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봤지? 다 사실은 부모가 문제란다. 이렇게 할까요? 21절에 보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부모는 법을 알아요. 이 아들을 장로에게 데려가면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요. 힘들게 낳은 자식을 누가 죽입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그런데도 해라. 그리고 장로들뿐 아니라 성읍 모든 사람들이 이 아들을 죽입니다. 패륜한 아들을. 예수님이시면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안 된다 하죠. 당연히 안 된다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구약 당시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라는 존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확실하게 개인이 믿을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당시에는 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죄를 바로 잡아줄 메시아가 이때는 없어요. 그래서 죄의 전염성을 항상 염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주의도 비성경적으로 봅니다.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개인주의도 그렇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 다루는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개인은 챙겨야 합니다. 내 것이 무조건 모두의 것이니까 내놔라. 그 말 아닙니다. 무조건 내 모든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지를 판단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에 개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성경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그 사이에 있어요. 공동체에 대해 사회성을 가짐과 동시에
개인의 판단과 권리가 있어야 돼요. 이를 잘 나타내는 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라. 그런데 강제로 하지 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해라. 개인과 공동체를 전부 아우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방탕한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공동체가 무너지기 쉬워요. 술을 혼자 마실까요? 점점 사람들과 마시고 점점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성읍이 폐악해지면 지파가 와서 성읍을 멸망시켜야 돼요. 나은 사람이 공동체의 전부를 헌신으로 기쁘게 할 수 있고요. 나은 사람이 공동체를 타락시킬 수 있어요. 나은 사람이 공동체를 전부 죄악으로 빠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의 분위기를 빌런짓하면서 휘적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락밴드든 팝밴드든 밴드 생활을 해보면 저도 조금 해봤는데 3년 이상 가기가 힘들다 그래요. 돈이 되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쭉 오래 할 수 있는데 돈도 안 되는데 서로 계속 이제 자기 음악 성향을 주장하다가 싸우는 일들이 좀 허다한 거죠. 그리고 또 인문학을 배우고 뭐 인문학 전공, 철학 전공, 사회학 전공이 아니잖아요. 음악 전공을 했다 보니까 또 그 중에는 되게 인싸력이 높은 사람들 때문에 싸움도 나고 이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제 베이스로 김민철 2가 들어왔어요. 근데 자꾸 피아노에다가 코드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드럼에다가 막 다이나믹이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를 해대면서 자기는 귀찮다고 튜닝도 안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몰라도 다른 멤버들은 교회 나오기 싫겠죠. 대단한 작품을 남기려고 하면 안 돼요. 공동체는 서로 좋게 서로 기쁘게 하고 마음을 좀 내려놓고 가볍게 막 엄청나게 완벽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서로 다 같이 행복할 수 있게 막 혼자 열심히 달리는 느낌이 아니라 걸으면서 경치도 즐기고 걷다가 꽃내음도 맡고 사진도 찍고 그런 산책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운영해야 안 힘들고 오래 갈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고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존중하되 안 맞아도 기쁨으로 함께 하는 거죠. 이런 공동체의 분위기를 개인이 중요하다면서 깎아내리고 나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좋아하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날 정죄하지 않았을 거야 라면서 공동체를 깎아내린다면 사실 돌 맞아야 될 일이에요. 술 대신 나에게 취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돌 대신 경각심을 주고 권면해야죠. 원래 너 돌 맞았어야 될 사람이야. 근데 예수의 은혜로 이제 우린 용서받았으니 죄 짓지 말자고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에 대한 책임. 오늘 결론을 우리가 바울 사도의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해요. 우리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찾으셨으면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구약 박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모세오경 달달 외우고 해석본을 다 외우고 교수를 하던 사람의 언어는 한 4개는 썼다 그래요.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오늘 본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간다 정도보다 훨씬 더 엄청난 규모의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은 정말 크죠. 큰 은혜요. 그러나 이 정도만 알고 있다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정도만 알고 있다면 은혜의 일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 삶 전부에 관여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더욱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달려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예요.
모세오경의 율법은 너희는 경기하는 자다, 너희는 달려야 한다, 이 모습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채찍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을 어기고 은혜야, 구원받았잖아,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나, 복음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구약 성경을 말씀드려서 이야기하자면 덜 맞은 겁니다. 이 말을 왜 하는 거냐면 지독한 아픔에서 구원받았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알거든요. 제가 처음 장준하 강도사님을 만났을 때 그 시점에 지금 강도사님 사모님이 강도사님 간식을 많이 싸주셨어요. 근데 분명 충분히 많이 싸주셨는데 이상하게 사모님 입장에서 강도사님 간식이 일주일이면 비어서 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많은 간식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먹었어요. 제가 진짜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점심 한 끼 사 먹고 저녁에는 집에서 이렇게 챙겨간 누룽지에 물 넣어서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고 그랬거든요. 그걸 한 몇 년 하니까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께서 엄청 챙겨주셨어요. 그게 내년이면 10년 전 일이에요. 저는 근데 지금도 못 잊습니다.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마 뭔가 큰 일이 나지 않는 이상, 저희 사이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영원히 저는 마음에 빚을 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챙김을 받은 게 당연한가요? 강도사님이 그 당시 그래야 될 책임이 있었나요? 제가 받아 먹은 게 당연하니까 10년 전 일이면 잊고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겠죠?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니까 죄 지어도 돼, 괜찮아,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 맞죠? 하나님은 받아주셔요. 근데 그게 당연한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보내신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또 뭔 비신이 뭐니 해. 부지 중에 시체가 나왔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아들이 말을 안 듣고 패륜을 저질러 하나님이 다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혼내지 말고 냅둬, 하나님이 하실 거야. 실수로 살인한 건데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복음이면 용서해야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낸 일인데 왜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해? 회개하면 끝인 거야. 아니에요.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현대의 진리처럼 돼버렸어요. 전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셨다. 더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받았는데.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기억하고 용서받은 게 얼마나 큰지 안다면 또 죄 지을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 내가 어떤 큰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모르니까 너희는 죄를 더 지을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죽은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이 가나안 땅을 소홀히 했구나, 더 관리 잘하자. 이게 은혜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 가나안 땅을 더럽히는 것을 내가 부모가 돼서 어떻게 방관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나왔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이로써 나는 은혜의 공동체에 거할 수 없게 됐어요. 난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은혜 중심으로, 빠르게 레위지파와 대제사장의 죽음이 관여하는 곳에서 나는 은혜 받겠다. 난 은혜 아니면 안 되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고생하다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만나만 먹으면서 힘들게 버티고 이 땅에 전쟁까지 해서 정착했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뒤집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울이 보고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것.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죄 중에 어떠한 사망 속에 있었고 어떠한 죽음 속에 있었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에 크게 감사하여 내 삶이 바뀌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다운 삶이에요. 정말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더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열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 속에서, 우리가 죽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로 도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로 살아갈 길을 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